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형들이 산에 가면 곰이 있다, 곰에게 물려 죽지 말고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곰에게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곰은 죽은 시체는 안 먹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꼼짝 말고 있어라. 곰이 냄새를 킁킁 맡을 것이다. 그리고 또 건드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죽은 채 하고 꼼짝 말고 있으면 곰이 간다. 그걸 이제 형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산에서 곰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곰이 그래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곰이 벌써 살아서 엎드려 있다는 걸 알고는 다리 하나 베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곰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멧돼지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멧돼지가 많아져가지고 거리에도 내려오고 술집까지 내려와가지고 술 먹는 사람 좀 물어 뜯어야 돼요. 왜 그 지하 엉큼한 데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멧돼지가 참다 못해서 내려와서 허벅지를 물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멧돼지를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다가 착 펴면은 멧돼지가 내보다 더 큰 멧돼지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간답니다. 제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주황산 그 옆에 보면 절골이라고 사람들 안 다니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만 가겠다고 저는 또 안에 좀 더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 아내만 남았는데 멧돼지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눈이 서로 딱 마주친 겁니다. 제 아내는 너무 놀래가지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막 엄마야 이러는데 멧돼지는 이 팔 흔드는 걸 보고 내보다 큰 멧돼지구나 이러면서 킁 이러면서 팍 180도 돌아가다가 막 산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잠시 후에 내려와 보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멧돼지하고 대결했다고 이러면서. 그 일본에는 이제 곰을 키우다가 이제 산으로 보내니까 이 곰이 사냥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려고 동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에 치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놀래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그 가방에 다 이제 방울을 다 메고 딸랑딸랑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곰이 이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곰이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사실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직장 다니고 이러지 자영업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에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체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특히 섬유가 제일 모직이 이제 주류였는데 이 큰 회사들이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 참 자기가 맨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재미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업하기 힘들다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많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운전자가 누구지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지금 막 전속력으로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만 옆으로 이 차가 가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굴러떨어지고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 옛날 같아요. 옛날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인문계는 취직이 어려웠어요. 법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법고시 아니면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 이러면은 사법고시 합격하든지 실업자든지 둘 중에 아니면 이제 은행 쪽으로 빠지든지. 지금이 그때와 비슷해요. 인문계가 굉장히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대는 취직이 거의 100%니까요.
공대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공대도 취직이 어렵게 되었고, 대학교도 많이 지금 막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편에 청년들은 뭐 전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지.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등록금이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느새 막 이게 전부 뛰어가지고 뭐 300만 원, 뭐 의대는 700만 원 한 학기에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잡비라도 벌어보려고 전부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참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노인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만난 것처럼 쫙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형들이 엉터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멧돼지를 만난 것처럼 우산 들고 다니다가 쫙 피면 될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비 안 오는데 제가 우산을 폈더니 옆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비 안 오는데, 비 안 오는데, 미친놈.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막 그냥 내빼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밤에 몰려왔는데 이놈들은 막 대낮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저 외국에 가보니까요, 시드니에 가보니까 그 간날 동성애자들 프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런 건 빠질 수가 있습니까? 또 가가지고 구경하니까 그냥 쭉 가요. 그냥 손잡고, 무스마들끼리 손잡고 그냥 귀걸이 해가지고 쭉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요. 우리같이 이렇게 별나게 안 해. 노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막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노인들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굶어 죽어서도 안 되고, 멧돼지인데 물려 죽어서도 안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저는 그 살아남을 수 없는 가운데 여러 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이제 복학을 하고 교수 쪽으로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학 준비도 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이제 유학 갔다 오면 교수 되고 또 뭐 연구해야 되고 논문 쓰고,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될까? 내 꿈이 노방전도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주일학교 그 부장 한번 하는 게 내 꿈인데, 어떻게 내 꿈을 이런 식으로 근데 가면 또 이제 석사, 박사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무슨 커리어, 서울대, 또 무슨 UC나 하버드나 이런 식으로 학벌만 잔뜩 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 했냐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군복 제복 딱 입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다 와 이래가지고 탁 설교하고 연필 하나씩 탁 나눠주고, 그럼 애들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인이 와가지고 딱 설교하고 이러면 아줌마들도 애기 없고 막 와가지고 듣고, 우리 애기도 연필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뭐 대기업체에서 돈 벌어가지고 대기업체 회장 배불리 주는 그런 것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 딱 중단하고 직장 사표 딱 내고, 그리고 이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들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업자로 지냈습니다.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고 뭐 누가 헌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미쳤다고 그러고, 대학교 친구들도 우리 아까운 친구 하나 배렸다 이래가지고 다 전부 다 저하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좀 대기업체에 다 뭐 전무고 이렇더라고요. 전무. 예. 그리고 그때 막 야단 맞아가면서 제인데 성경 공부했던 학생들이 막 목사가 돼가지고요. 예. 일부는 우리 동부교회도 지나갔습니다.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인기 높은지 몰라요. 예. 어떤 날은 한번 보니까 막 설교를 능력 있게 하는데 많이 들은 설교를 해. 가만히 보니 내 설교라 보니까 많이 들었던 설교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막 코올리 애들 막 밤에 잠 안 자고 자기들끼리 밤샘 치고 이래가지고 막 야단 맞고 이런 애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막 아주 뭐 인기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고 뭐 헌금 주는 데도 없고, 제 장모님은 사이가 미쳤다 이래가지고 의절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의절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있겠죠. 예.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돈 좀 벌고 또 주님의 일을 할까 이러니까, 제 아내가 절대로 그 적극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적극적인 여자가 아니고 개척하면 손 들고 반대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뭐 이 일인지 이 짓인지 하고 있는데 우리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물러설 필요가 없다. 그 제 아내가 한평생 한두 번 용감합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은 굉장히 그 믿음으로 용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7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뭐 먹고 살았느냐?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때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냥 고전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영어책도 보고 참고해가지고 좋은 내용 설교하는 줄 알았지 성경이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굶어가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왜 시끄럽게 우나 이랬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인데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죠. 청년들이 막 팔팔 뜁니다. 마치 콩 튀기듯이 튑니다. 이놈들이 왜 이리 설교를 얌전하게 안 듣고 막 콩 튀기듯이 이래 난리를 치면서 설교를 듣나 보니까 애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왜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하면, 기왕 내가 설교할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부흥이 잘 안 됐습니다. 한 명 오면 2명 나가고 2명 오면 3명 나가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명씩은 딱 부르습니다. 틀림없이 한 달은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이 참 애 많이 미겼어요. 진짜 애 많이 미겼습니다. 네. 이 성찬식을 끝내고 그 성찬식 집례한 목사님 바래다 드리고 오면 남은 그 떡을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떡이라 해가지고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떡만 있습니까? 포도주 남은 것도 또 마시고, 이야, 이게 구색이 딱 맞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세례 주려고 묻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2권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이래야 맞거든요. 실컷 교육을 시키는데 2권입니다. 왜 2권입니까? 구약, 신약 2권입니다. 그래 합격이 됐어요. 그것도 말도 맞는 말이니까 2권이 또 맞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미겼어요. 많이 미기고 뭐 나가기도 하고. 근데 6년 지나고 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얼마나 청년들이 막 미어 터지는지 버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가 어딥니까? 제자들 교회 자꾸 물으니까 방송이 납니다. 요번 정거장이 제자들 교회니까 다 내리시라고. 그러면 싹 다 내립니다. 나중에는 그때는 막 진짜 막 밀려와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또 생기겠다. 이게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부교회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온 줄 모르고 또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김수택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찾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무조건 개척을 하고 열심을 내고 막 기도를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이러면 되는 줄로 알지만은 이 안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기술이 몇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고래 이게 통화가 되고 문자가 되고 화상이 되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 비밀이 수십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수십만 개. 요게 돼야 제대로 목회가 되고 요게 돼야 제대로 성공하고 요게 돼야 살아남는 거라고. 요거 돼야 살아남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교회 크게 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 막 구수하게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교인들 막 아멘하고 이래가지고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세상 힘으로 다 성공해가지고 교회 들어온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막 교인들 쥐어 짜가지고 밖에서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죠. 안에서는 쥐어 짜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습니다. 교인들 막 나가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많은 교인들 또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참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몇 가지를 배워야 우리가 이게 바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이 되어 가고 있고 땡깡을 부리고 데모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주 지금 강박한 이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경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부터 장모님들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한가? 성경만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악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은 사자를 들깨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위험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이리에 비유했습니다.
1위는 굉장히 산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1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붙으면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키 큰 애하고 붙어서 이겨야 살아남는, 이런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야생 동물이고 일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제일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1위가 양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1위가 양으로 변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분명치가 않으니까요. 엉덩이만 보면 분명히 양인데 앞에 주둥이는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만 변한 양이 더 사납다 그래요. 성질이 더 들었다 그래요. 엉덩이는 양인데 주둥이는 1이니까 더 사납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나 뭐 재직회나 뭐 하면 굉장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는 이 양인데 앞에 주둥이는 1이거든요. 그게 막 공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목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나 무슨 선교신학 가르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목회 다 실패합니다. 목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자가 되어서 1위 같은 집사들 다 잡아먹는 방법 하나가 있고, 간단합니다. 아니면 쭉 짜고 설교해서 양으로 바꾸어서 같이 살아남든지, 그 둘 중에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물려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노회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못생겼다고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이 쫓겨나갔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앞으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굳고 말립니다. 굳고 말려. 예. 자영업 해라고. 차라리 머리 밀더라도 자영업 해라고. 예. 왜 그 목회를 하려고 할까? 결국 둘 중에 하나인데 살아남는 방법은 진짜 복음적인 목사가 되어서 설교로 교인들이 양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사자가 되어가지고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저래 뭐 조직신학 저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 동물 복제에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특히 이 개 복제가, 원래 우리나라가 이 개가 참 똥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개 복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S대 개 복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 복제가 뛰어난지 지금 주문 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아랍 공주가 사랑하던 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제를 했는데 개가 이 뻐정다리라, 이게. 그래서 우리 S대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랬더니 그 공주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개가 뻐정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제술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직 1위를 양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참 최고로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1위 같은 우리를 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존적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그 툰드라 지방 있지 않습니까? 툰드라 지방에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늑대를 이제 죽이니까 그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 강아지하고 똑같대요. 그 강아지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키웁니다. 그럼 막 주인 손도 핥아주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 본성이 나와요. 달만 뜨면 우 그러면서 이놈들이 나가가지고 양 잡아먹는 거예요. 그 또 낮에 와가지고 막 핥아주고 이런데 밤만 되면 눈이 파랗게 변하면서 이제 달만 보면 이제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울고 또 나가서 양 잡아먹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이 변화가 안 돼.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늑대는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주인이 울면서 쏘아줍니다. 총으로 쏘아줍니다. 낮에는 막 핥으면서 좋아하는데 밤만 되면 이놈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도 이유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 참 사랑하는데, 우리 주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우리 죽어야 되지? 그러면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늑대는 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일이었습니다. 싸움에는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싸우는 데는 우리 장로님 누구 이름을 안 들어도 막 싸우는 데는 자신 있는 체격이 벌써 막 이런 분들, 싸우는 데는 지지 않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누가 핥히고 무릎 뜯고 이러면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이 젊었을 때 막 논쟁하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논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일본 대학교 최고 우수한 학생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데 1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는 겁이 없는 사람, 저도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와 길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와 길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십자가 피를, 이 사람 피를 본 게 아니고요, 십자가 피 맛을 본 겁니다.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합니다. 공격적일 줄 알고. 비밀을 말하지만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이 돼가지고요, 돈 버는 것도 원치 않고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냥 성경만 좋은 거예요. 성경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나는 너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막 공격하면 겁을 막 먹습니다. 누가 와서 큰 소리 막 치면 겁을 잔뜩 얻어먹고, 누가 막 물면 물리고, 엉덩이 한쪽 뜯기고, 광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로 위대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또 이리 가운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었던 양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리를 사랑하셔. 그러면 이리들이 막 웃어 죽습니다. 우리 같은 사납고 우리 같은 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막 웃다가 어떤 이리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일이라도 양으로 변하면 이거는 기적 중에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들을, 불쌍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개인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에 확 때려치우고 신학이나 할까 보다. 신학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전도사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보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은 엄청납니다. 거기도 또 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을 줄 알고 또 우리가 공격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리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된 줄 몰라요. 덩치도 막 크고 이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왜 알게 될까요?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요. 이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개 냄새 납니다. 짐승들 냄새가 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냄새가 나요.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빼딱한 걸 훨씬 좋아해요. 데모하고 정치하고 이런 거 보면 빼딱한 사람들 박수 막 쳐주고 바른 소리 하면 야유를 퍼붓습니다. 양들은 이 세상 일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실까요? 이 세상에 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말로 못된 말 해도 그냥 참고 물어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프랑스를 정복한 참 독일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른망디 상륙작전을 하는데요, 비행기 한 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12,000대가 옵니다. 12,000대. 여러분 비행기 12,000대는 하늘이 비행기를 싹 까맣게 덮는데 거기서 공수부대가 내려옵니다. 결국은 이 독일군들이 밀려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변화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뒤에 천천만만의 하나님 나라 천사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70명은 양도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뭘 합니까? 어린 양은 늑대를 받아가서 막 해띵구하고 같이 친구처럼 막 놀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입에 들어갑니다. 한 입에. 그냥 늑대가 한 번 씹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고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던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의 양들이 전도하러 나가니까 하늘에 있던 마귀가 막 어지럽기 시작한 겁니다. 막 빈혈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어지러워라 하면서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철퍼덕 하면서 그냥 떡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양이 무섭거든요. 양. 우리나라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살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살했다 이러면 먼 다른 도시의 이야기인 줄 알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살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인데 고마운 게 있습니다. 동성애자인데 고마운 게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래 설치지 않으면 모를 뻔했어요. 대구가 소돔과 고모라인 줄 모를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막 설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대구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걸 가르쳐 주었어. 고마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그래도 얼굴 팔릴까 싶어서 밤에 와가지고 소동을 벌린대. 이것들은 막 대낮에 소동을 벌입니다.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이죠. 고맙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업자들은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미래가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탄이 막 활보를 합니까? 양이 양 노릇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양으로 사니까 불리하니까, 양인 체 하면서 이리 같은 행동을 하니까 사탄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목사도 양입니다. 목사가 양 노릇을 하니, 목사가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로 아무도 못 이겨요. 장로님들이 말로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거 아닙니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웃습니까? 아주 늑대 소리를 내면서 내가 판쳐도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이빨도 시원찮고 다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싸움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독이 있는 독사도 있지만은 이 독이 없는 보통 뱀들은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다닙니다. 뱀은 숨어서 다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비밀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밀 처방을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비밀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FBI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킵니까?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기독교 노출이 너무 심해요. 목사의 노출이 너무 심하고요, 장로들 노출이 너무 심하고 교회 노출이 너무 심하고요. 여러분, 노출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주로 누가 젊은 여자들 다리를 노출시키는, 그게 이제 주로 미니를 입고 이러면서 젊은 여성들이 노출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노출이 너무 심하다 이러는데, 교회가 노출이 너무 심해. 목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목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행 가이드처럼 돌아다닙니다. 목사가 너무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계신 지가 얼마나 오래전인데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자꾸 갑니다. 우리는 이 비밀 처방을 가졌고,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숨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숨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노출이 심해. 너무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너무 회의도 많이 하고 너무 무슨 집회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그러는데, 대개 기독교 말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중 집회에 일어나고 이런 거 대개 기독교 말기 정세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 안 되면 이제 데모 같은 거 하고요, 법적으로 재판받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왜 법정에 가느냐, 왜 돌대가리 같은 판사들에게 가서 교회 문제를 의논하느냐고.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왜 돌대가리 같은 그 사법고시한 그것들인데 가서 재판받냐고. 병신 같은 것들이. 근데 다 그래요. 전부 법정에 가가 대법원이 그 돌대가리인데 그거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노출을 시키면 안 돼요.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비밀스럽게 예배드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뱀처럼 이렇게 행동해라. 그리고 비둘기는 절대로 육식은 안 먹습니다. 비둘기가 많아서 귀찮아 죽겠다는데 자꾸만 육식은 안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지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뭐 유명하다는 강사들 막 불러가지고 막 간증시키고, 그거는 까마귀들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먹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해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돈 없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사탄을 떨어뜨려야 되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우울증이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면, 우리가 양이 양구실을 하면 사탄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탄이 떨어지면 이 힘을 못 써요. 양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방법도 쓰고 성경 가지고도 성경 요절도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삽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살라고 세상 방법을 쓰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과 물질 중에서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인가? 명예인가? 감투인가? 아니고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죽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고, 죽은 사람, 왜 그럽니까? 죽은 형제는 그냥 죽은 거고, 왜 죽은 사람을 자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고 죽은 사람 자꾸 인용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대재벌인데 재산이 수조 원입니다. 스포츠카도 수십 개입니다. 근데 병으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대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모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고, 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선물로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성형수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는 걸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는 것 대찬성입니다. 성형수술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대찬성은 아니고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끝입니다. 외모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날씬하게 만들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 한 잔에 7,000원 하는 커피를 그냥 마십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7,000원 하는 커피를 그냥 그대로 마십니다. 10대 가수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 난립니다. 10대 가수들이 아이돌을 아닙니까?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은 절대로 아이돌 노래 부를 때 손 못 들게 돼 있습니다. 손 든다는 거 이건 경배하는 거거든요. 내 우상에게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손 들어야죠.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외국은 동성애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스, 로마 때부터 동성애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라고 하는 유교 영향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거 없었습니다. 왜 동성애가 이렇게 난리일지. 포르노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형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좀 공평하게 나눠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다고. 나는 그런 거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저질입니다. 뭐 교수고 병원 원장이고 목사고 저질스러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저질입니다. 질이 나빠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곡식 쌓을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곡식 쌓을 데가 없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 죽어도 되는데 주기는 싫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큰 창고에 양식이 꽉 찼으니까 우리 수년 동안 먹고 마시자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재물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다 차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믿었고 성공했고 물질적인 복도 받았고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그 부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요, 나는 지옥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고 돈도 많이 벌고 사장이고 나는 뭐 교회 11조도 많이 내고 지옥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 누릴 거 다 누린데 왜 천국에 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장로도 되고 큰 교회 목사도 되고 박사도 받고 무슨 감투도 걸치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그러면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 왜 가요? 천국에 왜 가? 이 세상에서 다 누렸는데 천국에 왜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천국 안 갈라 그래요. 절대 안 갈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죽으려 하면 막 여기 주사 꽂고 저기 주사 꽂고 여기 주사 꽂고 인간호흡 막 시키고 이러니까 절대로 안 죽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가질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할 말을 안 합니다. 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안 가집니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구더기들이 온몸에서 죽지도 않아요. 지옥 구더기는 불에 안 타는 구더기입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있고 온몸이 뜨거운데 혓바닥조차도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만 팔아도 이거는 떼돈을 버는 데입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보내줄 수 없냐고. 안 된다 그래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는 최고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안 죽는 모습으로. 언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날 때
그 나팔 소리를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팔 소리. 예. 공부하다 나팔 소리 나면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오, 주님 오십니까? 이러면서 뛰어나가야 되지. 리모컨 들고 막 이러다가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못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인내한 사람, 양입니다. 양이 탁탁탁 뛰어나가죠. 양이 뛰어나고 늑대는 숨습니다. 아유, 안 올 줄 알았더니 오긴 오네 이러면서, 안 올 줄 알았더만 하도 안 오길래 안 오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오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한 번씩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만 죽이는 사람을 겁내지 말라고. 지가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안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고, 뺨 맞는 것이 두 번째고, 밟히는 것이 세 번째고, 죽는 것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 다 알려지면, 숨은 죄들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지금은 양심을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인간아 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그걸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영혼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최고 중요하다. 내 영혼의 상태가 최고 중요하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더하여 주는 거하고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학생들도 공부하고 영혼하고 바꾸면 안 돼요. 우리 남전도회도 사업하고 본질을 바꾸면 안 됩니다.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본질을 바꾸는 순간 타락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나 나쁜 사람들이 천국을 공격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천국은 완전히 개방이 되어가지고 백화점 바겐세일 하듯이 명품을 막 싸게 막 그냥 거의 공짜로 막 세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면 명품들 막 반값으로 팔고 막 이러면 아줌마들 막 몰려와가지고 그냥 막 서로 밟히면서 그 명품들을 삽니다. 천국은 바겐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가 하면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열어서 바겐세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종이 막 걱정을 하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막 이 도단성을 하나님의 그 말들이 막 불덩어리인데 숨을 쉬니까 불이 팍팍 나옵니다. 이러면서 공격하려고 막 이 아람 군대를 막 공격하려고 말들이 막 이러니까 천사들이 와 이러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이 불말과 불병거 못 보면 북한 미사일에 말려듭니다. 북한 핵무기에 말려듭니다. 핵무기가 뭔데? 핵무기가 뭔데?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핵무기가 뭔데? 공격할 수 있지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앞에 홍해가 가요로 놓여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양쓰나미입니다. 양쓰나미. 양쓰나미가 쫙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공부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공부하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 때요, 대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서울은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됐어요. 그 체류탄 하면서 뭐 택시 타가지고 뭐 정권 욕하면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고 남산에 끌려가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이유도 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냥 몇 주 동안 두들겨 펴고 이제 종이 하나 주고 다 적으라 그래요. 다 적으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죽으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영혼이 부흥되고 경제가 부흥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흥을 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전두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빈부의 차이를 없앤 것은, 빈부의 차이를 그 염두에 둔 것은 맞습니다. 부자가 너무 잘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흥이 일어나면서 독재 정권 하에서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독재 가운데 엄청난 기도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독재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막 서로 잘났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 교수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설교하고 난 뒤에 기도하세요.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옳고 저거 옳고 밤새도록 따집니다. 내용이 뭡니까?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린 게 옳으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 감사한금 몇 개의 종류 있는 게 옳으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합니다. 내가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 국내 권위자들의 모임입니다. 국내 권위자들의 모임. 여러분, 정권 욕해봐야 능력이 없어요. 정권은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밀려가고 있어요. 어떤 세력에 밀려가고 있고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참새 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새는 너무 싸가지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아주 싼값이었습니다. 참새는 진짜 싼값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팝니다. 하나 끼워줘가지고요. 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맞아 죽을 수는 있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보다도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카운트하시고 머리까지 다 카운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너는 못 짓는다.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인데 너 아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 걱정할 게 있을까요?
삼성 아들로 지금 입양이 됐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대 아들로 입양됐으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당장 하버드에 지원하고 당장 세계적인 이 경영학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 아들이고 현대 아들인데, 신세계 현세계 아들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솔로몬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 들고 기도하고 말씀 들고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금을 자꾸 모읍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방패까지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말들을 구입합니다. 말 구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말이 있으면 기도 안 한다고. 말을 자꾸 구입을 합니다. 여자들과 엄청나게 결혼합니다. 결혼하다가 1000명까지 했습니다. 700명은 정식 결혼하고 300명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자기 부인인지 옆집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이 무슨 금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병이 나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사람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힘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3편 맞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봅니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요. 행복해요. 내 마음속으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래 바보짓 해야 되나? 내가 이래 바보짓을 해야 되나? 부산도 못 갑니다. 청도는 전에 갔는데 이제 청도도 못 가요. 그래도 교인들 지켜야 되니까, 우리 동부교회 지켜야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동부교회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쇼크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 재미있어요. 사람들 만나러 들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만날 수가 없다고. 핸델은 오페라로 시작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심장 발작이 2번 일어나는데 약값도 없었습니다. 핸델은 끝났다고 사람들이 벽보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아일랜드의 가난한 자를 돕자고 음악회에 작곡을 해달라고 이 가사를 보내었습니다. 가사 보낸 사람이 목사도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근데 그가 그 중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거 보면서 웁니다. 이게 내구나. 그래서 22일에 걸쳐서 이 핸델,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오페라가 아니고 오페라타입니다. 오페라타. 오페라는 드라마처럼 하는데 오페라타는 합창에 가까운 겁니다. 합창에 가깝고 몇 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오페라타를 작곡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능가하는 음악은 없다고. 지금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그 성악가들 CD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계적인 이 성악가들 내 방에 있습니다. 감동스러워요. 정말 잘 부릅니다. 정말 잘 불러요. 예.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모르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전 대구에 와서 놀랐습니다. 개고기를 못 먹으면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냐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개고기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모르고 무슨 목회를 하고, 메시아를 모르고 무슨 교회를 하고요. 예. 그 가사 전부가 성경입니다. 100%가 성경입니다. 전 영어로 다 외웁니다. 영어로 다 외웁니다.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시편을 읽을 때 하박국, 학개, 신약 읽을 때 얼마나 이게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막 살아납니다. 핸델은 성공했습니다. 핸델은
핸델은 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이 메시아를 잡고, 딴 곡은 난 모릅니다. 핸델의 뭐 히브리 노예들의 무슨 뭐 이런 거 난 모릅니다. 난 메시아밖에 모릅니다. 존 번연은 땜쟁이였습니다. 존 번연은 너무 가난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청교도 책 2권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 첫 부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도 죽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존 번연은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해서 12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철로역정을 짓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너무 많이 샀어요. 종류대로 다 샀어요. 너무 많이 읽었나요? 자고 많이 읽었어요. 저는 존 번연이 부러워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고 이 작품을 써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읽는 이 철로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이거 남기고.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진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도 성악가들을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미국의 한 목사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찔렸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그 어머니가 한국인입니다. 6.25 때 이 미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는 사마리아 여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뭔가 하면, 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빈민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교회는 창녀들이 옵니다. 진짜 창녀들이 옵니다. 그 교회는 홈리스들이 옵니다. 그 교회에 커피 바리스타가 여자가 있는데 제 딸입니다. 그 교회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그 자기 목사님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머니 같은 여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목사님 만나면 내가 책 참 잘 읽었고 고마운데, 우리 동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3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사람이야. 나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 교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아마 그 이야기를 기회가 있으면 전했을 겁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을 막 초청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저까지 갔어요, 부부가.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유명한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무슨 막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쫙 앉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느낀 게 목사가 너무 잘생겼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특징이 엄청 못생겼거든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키도 작고 참 못생기고 학벌도 진짜 그런 목사들이, 지금은 목사들 정빙하는 거 보면 전부 탤런트들 같아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오래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은 누굽니까? 얼마나 가슴이 찔립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은 누굽니까?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은 베스트셀러라 하면 100만 권 이상 나가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거 참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잘못된 성관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알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다 없어지게 되었고, 한국에서 그 사람의 모든 책들은 다
폐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서 1위대 가운데 보낸 겁니다. 우리는 비밀 에이전트입니다. 너무 교회가 노출이 심해요. 하는 일을 그냥 다 떠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건 뱀이 빨간 조끼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매가 그냥 바로 잡아먹는 겁니다. 노출은 젊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숨을수록 좋습니다. 목사도 숨을수록 좋습니다. 70명이 양으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계획, 이건 좀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사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우리 계획은 사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양도 아니면서 양인 채 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감투 쓸 것 다 감투 다 뒤집어 쓰면은 마귀도 좋아하고 천국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왜 오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천국에 왜 오는데? 너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참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지켜서 사탄을 꼭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발로 밟으시고 무주갱이에 집어넣으시고 뚜껑을 닫고 열쇠를 채워서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참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바람에 사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구, 이 보수적인 도시에서 동성애 축제 열리는 것을 보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고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탄을 떨어뜨리고 무저갱이에 집어넣고 우리 후손들이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